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썩어져 갔던 그러한 죄악된 것으로부터 개혁하게 하시고 개혁된 교회가 이제 500년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500년 동안 있었던 많은 과오들과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전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찬양 올려드린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이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증거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주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들어오시면서 혹시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예, 혹시 이 길게 루터의 95개조 방망문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오늘 안 읽어보시면 계속 안 읽어보실 것 같은데 굉장히 길죠. 네, 95개조입니다. 이거를 루터가 몇 살 때 썼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1517년, 그때가 루터의 나이 34살입니다. 굉장히 젊었을 때죠. 30대의 이 장장, 이 긴 글을 적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거를 못을 박아서 그 이후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젊은 나이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그 영향이 또 프랑스나 스위스나 넘어서 영국 그리고 심지어 미국까지 전 세계의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한국 땅에도 이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500년간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 가운데 130년의 그런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 한국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500년간 지나면서 이 시점에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할 때가 오늘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중세의 문제가 되었던 여러 교회들의 타락과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의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마도 우리의 새로운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이 오늘날 일어나지 않을까.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사태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아버지 목사가 아들에게 편법적으로 물려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수나간 방법을 동원하여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우려를 뒤로하고 단지 교회의 안정과 교회의 그러한 아들 목사가 와야지만이 문제가 없고 잘 된다는 그러한 이상한 논리로, 비성경적인 논리로 그 세습을 감행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수다였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요 거의 100% 직접 자식에게 넘겨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2000년 이후로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편법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 예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차적으로 세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랑 이렇게 합의하여서 서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과, 또한 지교회 설립을 해가지고 지교회에 세워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중에 그것을 통합하는, 그리고 징검다리 또 세습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다른 사람이 물려줬다가 그 사람이 아닌 다시 자기 아들의 목사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저는 보았고 또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안타깝게도 있었습니다. 제 모교회가 그랬고 또한 제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교회가 그랬습니다. 말만 하면 다 아는 교회죠. 서울에 있는 W교회와 서울에 있는 C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반대로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뼈아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현 주소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며 또한 뿐만 아니라 진행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즉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모토가 쓰인 것은 종교개혁 때 쓰인 게 아닙니다. 20세기에 독일의 어느 학자의 그러한 말로 20세기에도 얼마나 타락했길래 독일에 있는 교회, 루터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루터 교회는 어떠한 만행을 저지르는지 모릅니까? 나치 히틀러의 그 정권을 옹호했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제가 공부했던 남아공에서도 칼빈 얘기를 꺼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싫어한 줄 아십니까? 칼빈의 후예라는 그런 사람들이 분리, 인종차별을 주도했던 아파르트헤이트 그 신학을 만들고 주도했던 사람들이 칼뱅의 후예들입니다. 그 칼뱅 개혁교회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이 땅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이 개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렇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바로 고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 개혁,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개혁되는지 그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희년의 해 너희, 네, 원문 해석으로는 그 희년의 해 너희 각 사람은 그 소유자로 돌아갈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서 한 지역에 살면서 여기저기 이제 이주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사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평생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살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주어진 땅이 있지만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 번 이사도 해야 되고 또 옮겨가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 오늘날 보면 사업장이나 직장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직장에 다닐지라도 어느 정도 그곳과 상관 있는 가까운 근거리에 시간을 두고 이제 자기가 거기서 살죠. 곧 자기 자신이 일하는 삶의 터전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몰라도 자기 자신의 그 소유한 땅을 팔고 살다가 50년이 지난 이후에, 희년 이후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있었던 그 근거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정신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계속 소유하면 그 다음 세대 더 많은 부를 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 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처음 취한, 자기가 처음 갖고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요? 그러면서 이 신년이 돌아오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 시작되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이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이지 말라 의미보다는 더 강력한 표현으로 억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억압하지 말라.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갑과 을의 이치를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갑과 을 관계,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죠. 어떤 계약서를 쓰던 뭐든 간에 이 분명한 위계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년에 와서는 이 부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50년간은 이러한 갑과 을의 관계가 있었지만 50년이 지나 신년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원상으로 복귀 됩니다. 모두가 똑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이 관계가 나오죠? 사고 파는 관계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더 손해보고 팔지는 않죠. 대부분 더 이익을 얹어가지고 더 얻으려고 하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때에는 이것을 팔려고 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것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의 것이 이제 자기 것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쌓았던 부를 어떻게 해요? 거의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거의 한 1000평, 10,000평에 있는, 원래는 자기는 몇십 평간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뭐 열심히 일하고 뭐 하다 보니까 부가 이렇게 재산이 쌓여져서 10,000평이 된 거예요. 이제 5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쫄아드는 거예요. 10,000평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처음에 자기가 소유해야 했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은 받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가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행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희년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가 그동안 50년간 너가 대대로 부를 쌓아왔지 않냐, 이제는 그거 다 필요 없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년에 대해서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25장의 전체 부분이 안식년과 더불어 이 희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시행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에게는 정의를 행하라,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이라는, 형제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너와 함께 있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너의 이웃, 너의 형제가 아니냐, 남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쌓았던 그 재산을 기꺼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땅히 갖고 결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2지파로 나눠져 있지만 각 지파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는 이것을 통해서 사회 통합적 공동체를 이루길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하나님 대신 돌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사회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 15절부터 16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연수를 따라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래의 원칙을 하나님은 제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거래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공정거래입니다. 공정거래. 속임수가 없는 그 땅의 값어치를 소출의 양에 의해서 많으면 많게, 적으면 적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풀려가지고 속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정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부분에 땅값을 올리고 계속 악순환으로 일들을 과거의 땅 가격보다 훨씬 많이 올려가지고 소출에 상관없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땅값을 올렸을까요? 누가 올렸을까요? 땅값을 올린 주범이 누구인가요? 정부가 올렸습니까? 아니면 누가 올렸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과거의 가격보다 10배, 20배, 100배가 올라야 됩니까? 땅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코딱지만 땅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 날까요? 미국의 한 주보다도 못하는, 캘리포니아 주보다도 4배 이상 작은 그 땅,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까?
황당하죠.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 말한다는 것은요,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자고 했을 때, 칼뱅이 하자고 했을 때 그냥 했겠습니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이렇게 기념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바쳐야 됩니다. 바치지 않기 때문에 개혁이 안 됩니다. 개혁하다가 중도에 하차합니다. 권력이 생기면 옛날로 다시 회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정거래, 정의는 사람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서로 원칙을 가지고 무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한 아까 말씀드린 형제의식,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정거래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나 개인 사업가들, 모든 사람들이 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되고 또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쩌보면요, 이 공정거래, 이 근거가 이미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제도이고 또한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와 같이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이상의 그러한 높은 수준의 제도와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회보다 뒤떨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가치와 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법이 사회를 주도해 가야 됩니다. 좀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라. 다른 말로는 억압하지 말라. 갑질하지 말라. 갑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모든 결정이 결정대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결정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속입니다. 이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라.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6계명, 6가지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이 사회 가운데 이 불공정한 거래나 불의한 일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편하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언젠가는 불의를 눈 감으면, 불의한 일들을 보고 침묵하면 똑같이 나중에 본인에게 그러한 피해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에 있어서 그냥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루터가 칼뱅이 눈 감고 그냥 침묵하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사제들을 중심으로 성경도 못 읽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도 갖고 있을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됐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로 각자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성경의 번역이 안 됩니다. 여전히 라틴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로마 카톨릭이 사제가 얘기하는 그것만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경외하는 것, 그것으로 마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신년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그 근본은,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이익이나 어떤 논리 때문에 좌우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종교개혁의 또 다른 모토, 신전의식,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신전의식이죠. 우리가 어디에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경외하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너무나도 자주 언급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약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바로 이웃을 돌보고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자기 이웃을 돌볼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습니다. 각자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예배하고 지금 현재 유럽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사람들이 몰려가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다 거기로 몰려가 있고, 또 엊그제 성지 순례팀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에는 누가 가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 천주교인들이 거기에 다 몰려가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이나 이스라엘이든 거기에 종교개혁의 정신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과거입니다. 종교개혁은 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계속,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의 새로운 모토, 이 오늘의 주제의 말씀, 희년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500년간 종교개혁을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500년을 돌아보며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다시 한번 반추합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